여러분들 모시고 이와 같이 10회 되는 한인사역 협의회를 가지게 된 걸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잘 모인 때가 없습니다. 물론 이주철 사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 협동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영의 후원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본영 직원들, 특별히 커널 다스트 힐이라든지 특별히 다민족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일로 파르도라든지 마글레이트 파르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후원해 주신 우리 지방장관 되시는 와일리 정령님, 제 가족입니다마는 장만이 사관도 수고를 많이 해서 진심으로 박수는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와 같이 안정돼 가지고 생활을 해 가시는데 와서 얼마나 수고하셨겠는가, 와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였겠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별로 된 게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좀 훌륭한 자녀들이 됐으면, 나도 미국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기분이 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여러 가지 기도와 바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면 저를 붙들고 많이 얘기합니다. 장희동 사관은 어떻게 미국에 왔어요? 어떻게 그리고 미국 사관이 됐습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건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분 말이, 설교는요 사관들이 우리 많이 해주시니까 장희동 사관이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어떻게 해서 미국 사관이 됐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거부하기도 뭐고,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들여서 간증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1964년에 동궁국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미국 사관을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선교지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미국 동궁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세계적 선교 목금을 거뒀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 미국 사관을 보내지 말고 현지 사관을 데려오자. 그래서 오게 된 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제 오기 전에 아프리카 사람도 왔고 인도 사람도 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다가 한국에서 오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낮에는 로터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대학교 청년회, 기독교회 모에 가서 얘기하고, 밤에는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3개월 동안. 놀랍게도 군우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구세군 사관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구세군 사관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 지금 지방장관이에요. 이름 되면 다 알 거예요. 또 국장 하신 분도 있어요. 또 하고. 그런 몇 분들이 생기니까 3개월 마치고 떠나는데 본영에서 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을 게 있는데, 장희동 사관 말이야, 앞으로 우리 미국에 와서 일할 마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요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한국에 가서 일하라고 한국에서 낳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인하고 의논하세요. 그래, 부인하고 의논하고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근데 부인하고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식 부자 깜짝 놀래.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 말이야, 오자. 우리는 한국에서 있어야 돼. 그 다음날 돌아가서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사양하고 한국에서 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은 참 아깝다. 제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보다 먼저 온 아프리카 사관하고 인도 사관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죠. 영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양반들이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아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할 때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어떻게 말하는데 귀가 띄어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과를 들고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저를 싱가포르다 정근을 보냅니다. 싱가포르에서 다시 홍콩으로 정근을 보냅니다. 홍콩에서 사관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사람이 신학사를 가지고 교회 사역자들을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신학 석사를 주겠다. 학위를 주길 테니까, 스칼라십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찾아라. 근데 이 이름이 제한테 떨어졌습니다. 홍콩에서 사관학교 교장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나왔고 장로의 신학을 나왔고 또 홍콩에서 사관 학생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풀 스칼라십을 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관이기 때문에 제가 만국본영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받아도 됩니까? 만국본영에서 그거 자유신학계통의 유니언신학교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을 저는 짐작하고 신청을 했는데 뜻밖의 받아라. 그래서 제가 미국 뉴욕으로 왔습니다. 여기 10년사 여기 보면은 제가 유니언신학교 나온 게 싹 빠졌어요. 그게 아마 자유신학에 대해서 뺐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에서는요, 뉴욕과 보스턴에 세 개의 유명한 안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의사를 택해라. 이 사람을 고치게 해라. 병원에 넣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왼쪽 눈 지금 괜찮은 것도 모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에서는 그 사람 장님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장님 되면은 저 보스턴으로 보내서 이 장님 글자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개를 줘서 훈련해서 장님, 구세군에 장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으로 보내자. 그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며칠씩 병원에서 말이죠. 그 최고 의사들이 본 두 사람이나 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계다니까 돈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동궁국에서는 이거 우리 사관도 아닌데 국제사관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
국제번호로 보내자.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국제번영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국제번영에서 참모총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국제번영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희가 내. 어떻게 우리가 냅니까? 그게 우리 사관이 아닙니다. 국제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번영에서 내야 됩니다. 참 답답하구나. 참모총장 얘기입니다. 장이동 사관한테 물어봐. 지가 낼 수 있으면 내고, 못 내면 너희 사관으로 만들어. 그리고 네가 내.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낼 수 없죠. 동궁국 사관이 되겠냐고. 되겠습니다. 어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미국에 떨어지자마자 동궁국 사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서궁국에 와서 은퇴하게 되는데, 서궁국은 제가 아주 어답트한 제 궁국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같이 훌륭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정도면 답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우리 이사관님이 얘기해서, 이봐요, 젊은 사람들 설교들 잘하는데 젊은 사람들 시키고 은퇴한 사람들 자꾸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더니 이 양반이 다시 옵니다.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꼭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건강을 주는 한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끌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쓴 겁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오면 글로 씁니다.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오늘 아무것도 안 써갖고 왔어요. 아무 용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을 수 있고 아주 길 수 있는데 제가 강사관을 못 당하죠. 그거예요. 82세인데 요전에 들어보니까 80세는 반말해도 된다? 아니 82세, 만으로 82세. 한국 나라는 83세예요. 83세는 뭐라고요? 말을 해도 무시하고 듣지도 않아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사실이 되는 일이에요. 잭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캘리포니아의 산 모니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한 군데 오래 살지 않고, 우리 구세군사관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국 여러 군데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뉴저지에서 마쳐서 졸업하고 대학은 미시간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낙제를 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캘리포니아 다시 돌아와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메이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메이시에서 일하는데 술 많이 마셨고 결정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그분은 형무소에서 살고 나와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갑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미국 5개 주에서 다른 5개 주입니다. 형무소 생활을 한 거예요. 지독히 많이 했죠. 그리고 하도 추적해 가니까 그 다음에 무서워서, 야, 이건 방도를 쳐야 되겠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바꿀까? 전화번호부 책을 가져가 A 이렇게 보니까, 앤드루, 제프 앤드루라고 하자. 이름을 제프 앤드루라고 법적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이름이 아주 법적으로 제프 앤드루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나쁜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밤낮 누가 쫓아가서 보는 것 같고 살피는 것 같습니다. 밤낮 이렇게 두렵고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수를 합니다. 경찰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과거를 참회하고 합니다. 자수합니다 하니까 댄베리 커네티컷의 형무소에 갖다 넣습니다. 댄베리에서. 거기에서 있는데 보름달이 켜서 밝은데 거기에 책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이 낸 책인데 그 책을 밝은 달빛에 의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정말이야? 이거야말로 진짜야. 이걸래 이런 걸 몰랐다. 그분이 그날 밤에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양반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다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침울하고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시편 96편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여자가 침울해서 이러같이 몸을 상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 96편을 보고 찬송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잘 부흥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냐? 42절에 보면은 저들이 사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들은 말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오늘날 66권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일을 매일같이 한 겁니다. 이번에 강의하시는 분 가운데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데, 이게 사관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주 못 봐서 내가 영혼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관 학생들이 22년 동안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런데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주말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5번, 6번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고작이에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성경 볼 시간이 이거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잘못됐다는 겁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잘못하긴 자기가 잘못하고 누구와 보고 회복을 시키달래? 자기가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상을 안 했으면, 말씀을 기도 안 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아니 지가 할 걸 안 하면서 누구 보고 해달래? 두 번째로
제가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친교하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보면은 예배 마치고 음식을 나누고 없으면 국수라도 나누는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친교의 광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서로 위하고 돕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인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잘못된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번에 207명이 모여서 잘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오늘 마치고 가니까 다행이지, 여러분들 그대로 있다고 여기에 열흘, 한 달,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고 그래도 여기에 몇 개월 있다 그러면 파가 생기고, 동궁국, 서궁국, 남궁국, 뭐가 됐든지 이렇게 서로 파가 되고, 서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더 가깝게 느끼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그걸 적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파가 많습니까? 목사님 패, 장로님 패, 우리 사관 패, 또 무슨 부견님 패. 그래가지고 점점 갈라지게. 아니 서로 친견을 못할 망정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다시피 합니다. 교회가 뻐그러져 나갑니다. 제가 여기 들었어요. 우리 여기 구세군 영문에도 뻐그러져 나간 영문들이 몇 개 있는 걸 들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들이 친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서로 다른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8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 딸 셋, 아들 하나, 딸 하나, 8남매. 제일 큰 형이 장광희 사관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형제 가운데 구세군 사관이 되면 제일 적합한 분이에요. 성격이 좋고 온순하고 말씀 잘하고 아주 훌륭한, 그분이 참으로 사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야 되죠. 안 부릅니다. 둘째 형님은 머리가 좋아요. 장만희 사관의 아버님입니다. 그 양반은 한양공대 졸업하고 건축관계, 토목관계를 취급했는데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 아시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대전부터 대구입니다. 짚은령 거기 있군. 그걸 맡아서 한 분이 우리 둘째 형님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우리 장만희 사관의 아버님이죠. 건강하고 그랬는데 벌써 하나님 앞으로 가셨고, 세 번째는 접니다. 우리 큰형은 우리 아버님이 며느리를 택했고, 우리 둘째 형님은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를 택했고, 제가 셋째 아니에요? 그래서 제 사람은 제가 택하게 해주세요. 그 조건부로도요, 제가 택하면은 데려와서 보이고, 그 다음에 허락하면 계속하고 안 하면 그만두겠다 그래. 정은식 씨를 만나서,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인사국장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척 보면 알아요. 다방에 가서 저하고 정은식하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쪽에서 보고 그냥 갔었어요. 근데 답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다 좋은데 너무 성격이 비슷하더라.
성격이 비슷하면 힘들죠. 그렇지만은 달라도 곤란한데, 영국에서 제가 만구 번영에 있을 때 대장이 사관학교 교정을 하나 임명하는데 자기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저 외국에서 데려왔습니다. 대장실에서 이게 대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척 보더니 됐다 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됐나 보다 그 생각했는데 대장 나중에 연락을 해 주시는데 그 사람 사관학교 교장 안 된다. 아니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어떻게 사관학교 교육이 어떻게인가를 알고 할 텐데 이 양반들은 하도 많은 사람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보면 척합니다. 조심하세요. 구세군 지도자들. 이 양반들이 척 보면요 알아요.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히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잡소리만 내는 것이죠. 서로 친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잡음을 벌이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42절에 보면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회복의 성장의 비결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읽고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로 교인끼리 친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뭔데 적으로 삼습니까? 친교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한국 분들 기도 잘하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하고. 이 부분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게 잘 못해요. 주여 삼창하라. 한국의 사령관으로 가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해서 제 인사국장이 전재국 씨가 있었어요. 전재국 정장 나와. 그래서 삼창이 너 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주 그냥 무너지게 주여 하고 부르고 전체가 부릅니다. 우리 강사관이 국제번영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하십니까? 그랬다는데 이게 노한 게 아니라 간절히 요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 그건 관계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어느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반드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말이 됩니까? 밤낮만 기도만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숨 쉬는 일입니다. 숨 쉬는 일인데 숨을 안 쉬면 제 육신이 끝나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는데 숨 쉬는 것과 같이 매번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지시, 이것이 제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은퇴한 다음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는 사람들 많은데요, 제가 은퇴한 후에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더 잘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중보기도, 또 격려하는 노트 보내는 거, 이런 것이 제 아주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협조하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밀기 원하는 겁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친교하고, 군우들과 친교하고 기도하면,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에 고칠 거라 했습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번 이 기회에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 교수님이 하루는 강단에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뭔가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들어와서 이 강단 밑에 있는 에서 뭘 꺼내는데 돌을 꺼냅니다. 그 돌을 갖다 넣는 거예요. 큰 돌을 하나, 둘, 그 유리 항아리가 돌로다가 큰 돌로다가 꽉 찼습니다.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이 꽉 찼느냐? 여기 더 들어갈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럼 더 못 넣지? 못 넣습니다. 선생님이 또 아래 가서 또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 좀 작은 돌들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돌을 거기다 넣기 시작해요. 작은 돌들이 그 돌 사이에서 끼어 들어갑니다. 그게 꽉 찼어요. 그걸로 다. 이제 꽉 찼지? 아무 대답도 없어요.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가죠. 근데 요번에 또 안에서도 꺼냅니다. 뭘 꺼내느냐? 모래를 꺼냅니다. 모래를 붓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 사이에 모래가 스며들어갑니다. 꽉 찼습니다. 이제 꽉 찼냐?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요. 뭘 너희들은 배우는 거냐?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네, 선생님, 우리는 뭐가 꽉 찼다고 생각할 때 끝이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넣어야 됩니다. 맞다. 잘 생각했다. 그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건데,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큰 돌이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작은 돌들이야. 그 다음에 잡다한 것들은 모래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돌을 넣기 전에 거기에다 모래로 다 꽉 차웠으면 돌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거든요. 잔돌이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너희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를 알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 그걸 먼저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작은 돌도 못 들어가고 모래도 못 들어가는데, 가장 시시한 삶의 물건들을 가지고, 거저 시시한 것들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들을 넣고 보니까 잔돌도 못 들어가고 큰 돌도 못 들어가, 중요한 것을 못 들어가는 처지야.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 그렇게 살 거냐? 여러분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가? 아니면 내 아이들, 딸들 공부시키는 것이, 그건 뭐 지시한 것들, 모래 같은 것들을 자꾸만 더 앞세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 챙기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야지. 우리가 모래부터 넣으면 우리가 할 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한국의 배에 사고 났죠. 무슨 호죠 그게? 세월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는 것도 관계치 않은 거지. 우리가 구세군에서, 구세군 교회라고 그래도 봉사하고 남을 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나에게 큰 돌이 뭔가, 나에게 적은 돌이 뭔가, 나에게 모래는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자비속에 나오라고 제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고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